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건축할 때에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델하우스를 먼저 하나를 지어가지고 그 모델하우스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고 또한 그 모델하우스의 모양대로 된 집을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의 개념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구원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좀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또한 마무리되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이 방법은 이제 한 시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창세부터 구원해 나가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또한 구원할 때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는 거기서 이제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을 우리의 집에서 떠나버려서 새로 가정을 꾸려가지고 새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먼저 첫 번째 단추가 거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에 있던 것이 연결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과거의 것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끊고 난 다음에 시작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 깨닫게 되고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떠나느냐?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너무 하나님은 야박할 정도로 모든 것에서부터 다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걸 다 끊어버리라. 고향도 다 끊어버리라. 친척도 다 끊어버리라. 아버지도 다 끊어버리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떠날 것을 주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땅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이 축복의 땅, 천국 가나안 땅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 끌어버리고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를 떠나고 나간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청지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창대하라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적용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창대하게 아니라 또한 너는 복이 있지라.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누굽니까?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이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복을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게 되면 복을 빌어주게 되면 그대로 복이. 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면 복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복을 심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위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어느 누구도 저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밀려쳐나 둘다닌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복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이 다 복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름은 아브라함이지만 바로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은 모두에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죠. 두 가지죠,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로부터 어때요? 보수가 있고 또 진보가 있고 두 가지가 흐르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보수가 진보를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하고 또 진보가 보수를 안 좋게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요 하나님의 복음이 흐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뭐 대통령을 저주하고 욕해도 누가 잡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따라오고 했는데 안 따라갈 수 있지만 따라갔다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따라가게 된 것이죠. 롯도 그 함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따라갔고 롯도 그 함께 갔으면 하느냐.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으로 갔지만 롯은 나중에 최종적인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처는 세상을 살아보다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롯은 별도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을 받아서 떠나야 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75세예요. 우리는 아직도 한참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늘에서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두를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을 다 자기의 자녀 롯의 자녀 모두를 다 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는데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지나 세겜 땅 모리 성소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은 누가 되냐? 가나안 땅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그래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데 이 사실은 가나안 땅은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 마음에 있는 가나안 실질적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정복하기도 쉽고 이길 수 있지만 이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지속성, 내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지속을 잡아서 승리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한 명을 잡으면 또 한 명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그 문방구 앞에 가면 이게 방망이를 가지고 뚫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를 뚫리면 하나가 올라오고 또 그걸 뚫리면 또 다른 것이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계속 뚫리려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다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나안 치유속은 너무나도 이게 아주 악독하고 독이기 때문에 이것이 죽었나 했더니 또 저것이 올라오고 이것이 또 죽었나 했더니 저것이 올라오고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적으로 죽지 않아요.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는 많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저쪽에서 또 저것이 또 산다. 이 가나안 차원적석을 잡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내 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대로 쌓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드릴 때 하나님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 헌금이 어떻게 하면 금항로에 들어가서 그 금항로를 천사들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늘로 그 헌금을 보시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 땅에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라.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된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죠. 1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토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하나님이 있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모순을 말씀합니다. 천지 시작할 때 어떻게 이 지구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카모니가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창조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태초의 천지를 이제 창조하게 된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게 있고 모든 것이 다 암흑 속에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모든 이 공중에는 암흑이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완전한 흑암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때도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운행을 해서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 이르시되 성령이 나오고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면 그래 이루시는 거예요. 문둥이가 깨끗한 물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3일도 아니고 4일이 되어서 송장이다 텐트 불구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정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성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쳐지라. 빛은 낮이 되고 어둠은 밤이 되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셋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행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산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행성 곧 하나님의 영생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 1장 26절 이래는 모든 천지 만물을 이제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이제 창조하시고 난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라는 게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명이서 우리라고 할 수 있죠. 한 명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명이서 우리의 형상,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바로 다른 동식물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 하늘의
또한 예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잊게 된 것이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하나님의 형상, 내면의 모습, 우리의 모형대로 외면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이제 만드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만들어서 무엇을 주시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은 하나님이 먼저 이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요.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복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그냥 주고 싶고 우리에게 복을 막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오면 어때요? 모든 것을 주고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이 왔는데 먹을 것도 잔뜩 사가지고 이제 먹이서 보내죠. 손자에도 용돈도 주죠. 또 물티슈 하나도 다 이제 모아뒀다가 또 다 주시오.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신데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한 명만 놓기 운동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는 인구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돈을 잔뜩 주면서 나눠가잖아요. 내 아는 전도사는 이번에 4명치 아이를 낳는다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늘의 정보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스릴 것이 잘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모습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15절 3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굉장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우리가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갈 곳도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굉장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는 임의로 먹되 모든 동산의 나무는 다 너희들이 임의로 그냥 먹어라.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나무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그 남자에게 주매 남자를 먹다가 목이 걸려서 지금 복숭아 뼈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가 들어가다가 여기에 목에 걸려서 그게 있다고 해요. 여자는 없는데 남자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보죠.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한참 역사가 진행한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 재앙이 하는 것이에요. 옷이 올라가지고 막 그냥 가려움색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찾이 어떻게 찾냐? 온 마음으로 찾는 것이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동산에서 자기의 머리를 무릎에 끼우고 우리 땅콩에서는 땀이 나올 정도로 이 강력하게 온 마음으로 찾으면 주를 만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보겠습니다. 1089페이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들어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27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내가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읊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1102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그럼 그 전에 31절부터 한번 보죠. 이 언약은 32절. 31절. 32절 이 언약은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이 언약은 31절. 32절이 이 언약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32절은 32절이고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시간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전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미래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와가 수단을 따먹고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죄를 범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 이 방법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에 넘어졌으면 또 저 방법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했으니 하나님은 구원해서 결국에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방법은 이게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주신 이 말씀이 새로운 방법의 여러 가지 면을 시작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 전화가 누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언약을 맺어서도 다 실패해서 멸망당하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 깨뜨려요. 하나님은 깨뜨리지만 다 깨뜨려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30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는 자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리. 할렐루야. 즉 이 말씀이 밖에서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실효성이 잘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실효성을 다 무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채워지게 될 때에 가난한 실효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꼬꾸리고 떠나게 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내적인 생명으로 아주 강력하게 되고 또 외적인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적인 생명으로 기름을 받고 외적인 능력의 성령으로 또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이러하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며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그런 거예요. 여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조석으로 배운다. 또 칠면조와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다 기록해 버려요. 우리의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넣어버려요. 예수님을 오직 했으면 밖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교회 안 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같으면 돌 감은 나무를 창 감나무에 접어주게 되는 거예요. 돌 감은 나무에다가 창 감나무를 접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돌 감나무일까요? 창 감나무일까요? 그때부터는 창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기록해 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에 나가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랬던 그 이제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복의 거린이 되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복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의 거린이 되면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흘러가는 축복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한 채 지어가지고 그 모델하우스 똑같이 집을 아파트를 만들고 집을 짓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전 인류를 다 구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새롭게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다 끌어버리고 자라버리고 떠나야만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옛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계속 그 옛것 때문에 거리는 것이죠. 가나안 시온성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 그 가나안 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시온성을 다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계속 전쟁을 아마소 하는 건 뭐냐 그 원리를 어디 가지고 보면 뿌리를 두게 되면 언젠가는 그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말려도 계속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순종해서 백성들 변화시켜서 해보기로 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이제 속에다 집어넣어. 그 말씀을 마음에다 기록하라. 너가 마음속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변화되고 계속해서 이제 영이 이제 혼을 계속 변화시키고 육을 변화시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제 우리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이번 주에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